강사님을 오실 때는 실은 이렇게 일부 예배도 같이 섬겨주시면 좋겠다. 물론 부탁드리면 가능하겠지만 이른 시간이라 부탁을 못 드리면서 늘 후회하는 건 이건 뭐 진짜 한 주도 못 쉬어가나? 라는 그런 부담감.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10주년 설립 감사 예배 때 강사님을 모시지만 또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는 건 역으로 보면 참으로 크신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2015년 3월 1일 첫 예배를 본 건물 2층 학원에서 몇몇의 가정과 드릴 때 실은 이렇게 어디서 설립을 해야 되나, 실은 어느 지역이냐라는 분분한 갈등들이 갈수록 더 많아졌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10분이어도 생각이 다 다르더라고요. 20분이면 더 다르고, 감사하게도 4층에 지금은 교육관으로 쓰고 있지만 순복음교회 백향목 교회에서 아주 오래전에 전부터 기도하고 있었다고, 젊은 목회자가 오면 이것을 내어주고 싶었다고.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옆에 있던 트램폴린도 우리 지우 연우 어머님이 운영하고 계셨는데 지금 다시 돌아와야 되시겠지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 받으시고 많은 기적 같은 일들을 통해서요, 2015년 6월 21일 주일에 인천 서지방에 우리 기독교 대한 선교교단에 저희 교회가 등록하게 되었죠. 그런데 오늘은 3월 1일 첫 예배를 드리고 정확히 만 10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지난 10년간 참 많은 어려움들,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없었다고 할 수 없고, 저뿐 아니라 아마 교회를 나름 생각하면서 홀로 눈물 지으신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본 건물 내에 현재는 3층과 4층에 저는 늘 생각하기론, 물론 소유주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시지만 1층에 아름맘 테이블 1, 2도 교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냥 모든 공간이 참 이제 볼 때 크고 작은, 제가 지난 입당 예배 때 나눴지만 7번의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다 겪으신 분들은 참 기적과 같다, 한편으로 참 많이 힘들었다 생각하실 겁니다. 제가 감사한 건 지금 이제 일부 예배에 계신 분들은 주로 이제 섬기시는 분들이 또 많잖아요. 감사드리고 이 시간에 빌어서 우리 교육자분들, 우리 종범 하영 목사님, 윤영조 선생님, 담비 간사님은 실은 개척 전부터 알고 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을 하루를 동일하게 달려왔다라고 보고, 유정 간사님이 8년째, 희보 전사님 이제 3년째 어느덧 들어섭니다. 근데 다들 지칠 법한데 동일한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이제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집사님, 권사님, 모든 분들 다 동일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뭐냐 하면 여러분 지치지 않으시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묻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자꾸 지쳐야 돼. 10년이 됐으니까 뭔가 힘들어야 돼. 뭔가 사람이 바뀌어야 돼. 이게 세상 논리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사단의 음성입니다. 제가 스승을 만나고 있다고 보시겠지만 서울신대를 줄기차게 아주 오랜 시간을 다닐 때 스승을 만나고 다닐 힘을 얻은 거 뭐냐면 날마다 새롭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나중에 알았어요. 은혜입니다. 지겨우면 못 있어요. 서로 얼마나 미워지고 불신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도리어 시간이 갈수록 어느 순간 딱 어떤 정점을 딱 지날 때가 있었거든요. 물론 지금도 그럴 수 있겠지만 도리어 시간이 갈수록 힘이 나고 더욱 기대가 되고 더욱 기쁨이 찾아오더라라는 겁니다. 이건 왜일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고 함께 지체된 소중한 가족분들인 여러분들의 역할 덕분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참 감사한 건 이제 주제 설교가 아니라 제가 오늘 주어진 묵상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이 묵상 본문을 신뢰하는 이유는 지난 1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는 우리 공동체가 정해진, 제가 정한 본문이 아닌 건강한 단체를 통해 정해지는 이 텍스트를 따라왔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뭐 자랑이 아니라요,
그만큼 저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이 원하는 텍스트를 정하는 건 저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그래서 생명의 삶을 정하고 그것을 묵상하지 않으면 절대로 옳은 길로 갈 수 없다고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큐티즘은 하나만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지역교회를 이곳으로 선택했다면 같이 반드시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지 않으면 저는 믿음의 성숙은 어렵다고 봐요. 그럼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방어막이 되고 갈 길을 보여주지 않는데 여러분의 생각을 아직도 신뢰하십니까? 신뢰하지 못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보니 제자들 교회가 힘을 얻고 전진하는 이유는 뭐냐? 오늘 17장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전히 저희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이구나. 할렐루야. 그 이유 때문입니다. 실은 2000년 전에 이 말씀은 내가 오늘 비옵나니 세상을 위해 비옵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했지만 오늘 우리 제자들 교회는 누구보다 더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제자의 징표라고 외치고 오늘까지 달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몸부림치는 우리를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더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지 않을까.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을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20절을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오늘 본문은 아니면 제가 읽을게요. 이 사람들만의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충격적이죠. 우리 예수님은 지금 어디까지 생각하냐 하면 여러분 개개인을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그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인사해 볼까요? 10주년 인사 이렇게 합시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까 사랑 인사를 빼뜨렸는데 그러니까 한 번 더 다른 분에게도 해볼까요?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가? 어떤 기도 제목을 품고 기도하고 계실까? 제가 지난 금요일에 나누었지만 이걸 알아야 오늘 말씀 이어지거든요. 17장 1절을 보니까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할 뿐 아니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영화라는 단어 원 의미는 영광으로 가득 차다는 뜻이고 아주 내가 이제 째째하게 소소하게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다 알 정도로 폭넓게 찬양하다 이런 뜻이 영화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아버지를 대하라. 영광 올려드리고 강력히 찬양하라는 뜻인데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이런 의미라고 했죠. 아버지를 인정해 드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인정 욕구에 대해서 지난 금요일에 나누었지만 이거 삶의 필수 욕구입니다. 필수 욕구. 이게 정의하자면 당신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 이 말을 누군가에겐 계속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사람이 이 땅을 못 산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아버지를 인정해 드리고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강력히 찬송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가 인정하고 그래서 기뻐하는 삶으로 더 대갚는 이것을 경험해야 된다. 이를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삶의 모습이 제가 뭐라고 소개했냐면 17장 4절에 나왔는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게 모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해 드립시다. 그럼 무엇이 인정해 드리는 삶이냐? 주님이 기도하옵기는 앞으로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많은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답도 나왔죠. 17장 2,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다 내게 주셨는데 그 힘으로 내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온 영혼들에게, 만물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 영생이 무엇이었죠? 참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기노스코.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평생 했던 3년의 공생애 동안 집중했던, 그리고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에게,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에게 마지막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본인처럼 너희들에게 힘이 생기면 그 힘을 가지고 제발 부탁인데 다른 것에 힘을 쏟지 말고 영생을 전하는 일에 집중해 줄래? 여러분, 이것이 저는 확신하건대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이루어 드려야 됩니다. 저는 한 가지 이 자리에서 교회의 자랑이 아니라요, 하나님 10년을 버텨오게 하셨고 오늘 이렇게 1부 예배 또 2부 예배도 있고 여러 예배들이 있잖아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셨다고 믿습니다. 이 교회를 다른 인정이 아니라 부족한 거 많죠. 프로그램, 여러 시설도 부족한 거 많습니다. 보일 겁니다, 눈에.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핵심을 포기하지 않았다. 핵심을 놓치지 않았다. 그건 바로 아까 목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복음 전도와 선교를 위해 나의 모든 권력과 힘을 포기하겠다. 그것이 힘들었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모든 걸 걸겠다. 저는 다른 건 부족해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라고 믿습니다. 현재는 아까 광고에 냈지만 해외 선교지 15곳과 국내 단체 및 교회 28곳, 실은요 그 외에 지속적으로 보내는 구제비를 포함하다면 아마 30곳이 넘을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요, 첫 해에 이 일을 시작할 때 처음에는 3곳을 딱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딱 한 번 있었던 일인데 사례비가 나가지 않아서요, 그것도 저와 여러분들에겐 경험이겠지만 제가 광현 집사님 10년째 재정부장을 섬기고 있는데, 이거 다른 교회 같으면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 감투 같지만 저희 교회 재정부장님 십자가입니다. 제가 볼 때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이분이 한 해마다 그 보고할 때마다 신을 많이 우세요. 왜 우시는지 아십니까? 정말 초에는 이 계획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한 해를 살아보니 살아냈거든요. 그건 재정부장이 많이 느끼는 거죠. 근데 어떤 실수는 아닌데 부탁을 했는데 선교비를 안 보내시고 저한테 사례를 보내신 거예요. 그때는 함께하는 우리 교육자분들 사례 못 줄 때예요. 지금 5만 원, 10만 원은 사례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조금 이제 그러면 안 되는데 화를 좀 낸 것 같아요.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사례비를 먼저 보내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페이백을 했어요, 선교비를. 근데 그때 너무 마음이 죄송한 거예요. 집사님께도 죄송하고 뭔가 하나님께도 부끄럽고 원망하는 마음도 있고 후회하는 마음도 첫 해 때는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는 막 밤새 탁구도 치고 짬뽕집도 가고 그런 힘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새벽기도 빠지고 그럴 때 많았어요. 근데 그날 어디 유명한 짬뽕집을 갔는데 그걸 먹고 그날 체한 거예요. 너무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날은 이제 탑병원 응급실에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실려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새벽에 전혀 상관없는 분에게 문자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저희가 실은 이렇게 모아놨던 11조가 있는데 갑자기 제자들 교회가 생각이 나서 보내고 싶다고. 페이백을 하고 응급실에 실려갔다 온 한 새벽 3시쯤에 카톡이 왔던 기억이 나요. 그때 여러분 제가 어떤 생각이 났냐 하면 하나님은 복음 전도와 선교를 위해 목숨을 거는 영혼과 교회는 반드시 책임지시는구나. 오늘 말씀으로 보자면
우리의 모든 힘과 능력을 어디에 쏟아야 돼요? 아버지의 뜻을 이뤄가는데 쏟아내야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지실 것이다. 감사한 건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이 부분이 막힌 적이 없었다. 할렐루야. 저는요, 주님이 이토록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저는 앞으로도 이 일이 앞으로도 10주년을 맞이했지만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그 이상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일에 영생을 누리고 그 영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경험시키는 일에 우리의 모든 걸 쏟아내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두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 10주년 감사 예배 때 이 묵상 본문을 통해 같이 나누고 싶은 건 한 가지입니다. 간단한데 그 일을 감당할 때 저와 여러분이 유념해야 될,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다. 그건 바로 뭐냐 하면 그것을 기억해야, 삶에 적용해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고 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가 있다. 별거 아닐 것 같지만 오늘 묵상 본문에 주님이 이 기도 제목을 위해 독대하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반복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건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생을 누리고 전해야 될 바로 그 장소가 어디냐? 안타깝게도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이렇게 나오죠. 주님은 세상을 떠납니다. 제대하시는 겁니다. 제대. 근데 제자들은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제가 강조할 이 세상은 성경에서 크게 세 가지 의미인데, 첫 번째는 영혼을 의미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the earth입니다. 지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세상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는 사탄이 통치하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죄로 물든 자리를. 주님은 가시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남겨졌다고. 그런데 세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17장을 나중에 한번 더 보시면 묵상하시겠지만, 이 땅의 교회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저와 여러분을 세상은 한마디로 계속해서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죠.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세상은 절대 여러분을 반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를 반깁니다. 이런 것은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환영합니다. 이랬다면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주님이 오늘 이 기도에 가장 많이 표현했던 단어, 세상, 또 많은 단어, 미워한다는 겁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얼마 전 묵상했던 15장의 고별연사장을 보면 15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을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왜 미워하는지 소개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이 여러분을 반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고 구별했다고 믿는다면, 그리 살아간다면 세상은 반드시 여러분을 미워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새벽에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여기에 본문의 핵심은 가지의 누리가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있기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붙어있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복음을 전할 때도 이곳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붙어있는 명확한 영적 원리가 성경에 나옵니다. 첫 번째 뭔지 아십니까? 포도나무와 가지는 교회의 모형이기 때문에 어떤 비바람과 창수가 다가와도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교회는 떠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한 몸입니다. 그 몸이 찢어지는 겁니다.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됩니다. 제가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여기 일부에 계신 분들 아무도 떠날 가능성이 없는 분이시지만 이게 영적 원리라니까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가지끼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서로 싸우지 말라. 제발 부탁인데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세상이 너희를 보고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만약 이 일이 쉬웠다면 주님이 15장 후반절에 이 말씀 하셨을까요? 어렵기 때문에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연약한 가지가 절대자인 예수를 의지하는 최선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너무 뻔한 일 아닙니까? 사단이 저와 여러분 가지인 우리를 어떻게 하면 나무이신 예수님께로 떨어뜨리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우리를 미워하는지 아십니까? 불보듯 뻔한 방법입니다. 첫 번째, 교회를 가지 마.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겁니다.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사단이 우리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결정적인 방법입니다. 두 번째, 아무리 사랑하고 싶어도 영혼이 계속 미워지고 불편하고 피하고 싶고 오해와 불신이 생기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방식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죠. 제가 10년을 돌아보면 가장 큰 위기는 이 세 가지에 다 포함됩니다. 항상 성도들이 힘들어서 그렇죠. 근데 저에게는 협박처럼 들리고 아버지께 으름장을 놓는 거죠. 나 여기만 교회 아니야. 여러분 10주년을 통과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는 전략이라는 걸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서로를 계속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지끼리 미워하면 그 미워하는 가지들은 다 붙어 있을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품으실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결단했다면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7장 14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은 강조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오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요. 감사합니다. 제가 참 감사한 건 오늘이 돼서야 참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저를 포함해서 소화할 준비가 됐구나.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가장 먼저 만나주시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나온 지상명령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전이나 후나 동일하신데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에 조금 추가하자면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근데 이 말씀에는 무엇이 전제됐냐 하면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예수님은 죽음을 각오하고 오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실 때는 죄송하지만 세상에서 여러분이 죽으라고 보내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너무 10주년에 심가가 내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은 아마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용기 있게 찬양하고 죽고자 하는 결단과 마음이 없다면 아버지를 인정하는 일들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보냄받은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는 교회로부터 끈을 끊어내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그토록 기도하기를 방해하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을 어떻게 이기고 승리할 것인가? 1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을게요.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진리니. 아멘. 저에겐 그렇게 이 말씀이 해석되었습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한다는 건 거룩은 구별인데, 그러니까 진리로 세상 속에 파송된 우리를 감싸다라는 뜻입니다. 진리로 무장하라. 그러면 결국 저와 여러분을 자신을 지키는 방법,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 마음과 생각을, 몸을 지키는 방법 뭡니까? 아버지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무장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딱 고민은 뭐냐면,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뭔가 이 진리로, 그래 힘이 세지, 나를 거룩하게 무장해야지 라고 생각은 하지만 아무리 말씀을 봐도 무장이 잘 안 될 때가 있다는 것. 이것은 죄송하지만 말씀을 좀 지속적으로 의지하고 힘들 때 찾아본 분들은 또 아실 텐데, 근데 그렇게 힘들 때 봐도 이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고 힘이 안 될 때가 있다. 물론 여러분의 환경과 주변에 탓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것을 조금 차치하고 제 고민은 뭐냐면, 어떻게 이게 뭐가 문제일까? 아버지의 말씀이 문제일까? 제가 문제일까? 결론은 내가 문제인데. 이번에 제게 주신 계명은 그렇습니다. 경아나, 너는 얼마나 내 말씀을 신뢰하냐? 그러면서 말씀보다 어떤 단어가 저에게 꽂혔냐 하면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신뢰하려면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먼저 신뢰해야 되냐 하면 아버지를 신뢰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관심 갖고 그게 정말 나를 살릴 거야 라고 믿기 원한다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러면서 새롭게 깨달아졌던 한 가지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기도를 했구나. 오늘 9절과 10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인데 뭐라고 하시죠?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할렐루야. 10절에 또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 말은 곧 앞으로 영광 올려드릴 제자들이 내 것이지만 곧 아버지의 것이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그날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입니다. 진리의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너희가 할 것이다. 결국 한마디로 소유주가 누구냐, 너희들의 삶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이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할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을 속할 것이고,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는 그대로 평생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겠죠. 그러나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저와 여러분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아버지의 것이다. 그러면 내 소유주가 하는 그 말씀에 그냥 이렇게 막 흘려가자는 거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위기의 순간에 펼치는 이 생명의 말씀이 결국 그냥 흘러가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은 소망은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무장하셔서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할 때 그 미움에
여러분의 마음의 삶이 파괴되지 않고 승리하고 전진해 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의 것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에 필요할 때 아버지니까요. 아버지가 소유주고 진리의 성령으로 인치셨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을 좀 바꿨는데요. 아까 우리 목사님 인도해 주셨던 나의 안에 거하라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의 소유주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그토록 비오며 기도했던 이 제목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할 때 내가 주의 말씀을 주의 음성을 대하는 나의 태도와 나의 반응이 달라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짐으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미워해도 승리하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아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이라여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여정 하나님 우리 모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맺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것이 아버지의 소유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하나님 간구합니다. 어떤 얘기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떤 얘기도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이라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더 깊이 묵상할 때 성령님 우리를 더 세밀하게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음성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시는 멋진 가지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 환우들, 여러 시련 가운데 흔들릴 때마다 나는 아버지의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 시간 대상포진으로 고생하고 계신 우리 한정환 집사님, 연약한 모든 육체에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치료될지어다. 주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소유주 되시는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